멜기세덱의 단처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3월 이제 한 달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에 이뤘을 때에 우리는 고난 주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교회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일찍 40일 전부터 그의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를 가졌지만 우리는 사순절은 이렇게 지키지는 않고 고난 주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중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 주간을 당면하는 바로 이때 우리의 삶은 사실 바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성탄절은 그나마 좀 한 해가 좀 마무리되고 분위기라도 있지. 이 고난 주간, 그다음에 부활절 이거는 한참 뭐가 시작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일로 바쁘고 또 자녀 일로 바쁘고 그리고 또 가족 사이 여러 가지 아주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마음을 잘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챙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지금 당면한 일이 지금 뭐 아르바이트도 해야죠, 일도 나가야죠, 또 뭐 준비도 해야죠. 이것들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 고난 주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좀 생소한 그러한 절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역시 이러한 일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방박사들 얼마나 바쁩니까? 목동들 얼마나 바쁩니까?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베들레헴은 얼마나 바빴습니까? 호적 신고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 그 바쁜 와중에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가 보자 하던 목동들이, 그 바쁜 와중에도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던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출생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모든 과정들은 복잡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대로 열심히 자기 일 하느라 바쁘고, 또 서기관대로 열심히 바쁘고,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바쁘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은 신경 쓰지 않고 듣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다가 나중에 위협이 되니까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와 군병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너무너무 바빠요.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업무도 처리해야죠. 또 황제한테도 잘 보여야죠. 또 지시사항도 따라야죠. 또 이 대중도 군중도 잘 통제해야죠.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빨리 끝내버린.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어떻게 했어요? 손 딱 씻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귀찮은 거. 이거 오래 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손 씻고 딱 잊어버린 거예요. 군병들도 빨리 이제 못 박아버리고 빨리 끝내버리고 자기 일로, 오히려 그 옷에 더 관심이 있었어. 그 옷을 누가 가지나? 이 희생되는 이 사형수의 옷을 누가 갖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사실 본질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몇 명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 볼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감화가 됐습니다. 그가 영문도 모른 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나, 그러나 나중에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나? 왜 아무 죄가 없어 보이는 이분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되나?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 바쁜 게 결국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어제도 저희 가족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이 한 게 뭘까 하니까 애 키운 거밖에 없더라. 한 게 뭘까? 애 키우는 거. 그동안 돈 번 건 다 어디다 썼을까? 애 키우는 데 다 썼어요. 남은 게 없어요. 뭐 그냥 살아오는 데 썼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 내가 한 게 뭐지? 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바쁜 와중에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자 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신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육체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표현이 육체에 계실 때. 우리는 그런 표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육체니까. 우리와 육체와 영은 하나가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방불하신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육체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냥 집에 거하듯이 맞지 않는 옷을 입듯이 그렇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되신 거죠. 이 인간이 되어보면 이 인간이 육체에 벗었을 때 그 자유로움과 그 무궁무진한 그 무한한 능력, 이 모든 것은 다 제한됩니다. 고통과 어려움, 그런 모든 것은 다 제한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 장애자 체험, 휠체어를 탄다고 해보세요. 휠체어를 타요. 그러면 거기에 다 제한되는 거예요. 까만색 안경을 낀다고 해보십시오. 혹은 귀에 마개를 꽂고 이제 또 장애 체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목발을 짚고, 혹은 뭔가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신다 할 때 그 모습은 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온전하심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바로 은혜를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 심한 통곡과 눈물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통곡이 헬라어로 크라우게라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비명, 절규, 아우성, 이 세 단어로 우리는 주님이 심한 통곡을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자기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고 마침내 시작될 때 그 이후에 아버지의 뜻이 뭔지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시작된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는 예수님이 군병들한테 잡히는 걸 원하신 거고, 아버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매맞는 것을 원하시는 거고, 아버지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희롱당하고 그리고 주먹으로 맞고 채찍질 당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그 속에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어지는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전날 아주 녹초가 될도록 두드려 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구타당한 뒤에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끌려가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희롱하고 또 비난하며 또 압박하고 그리고 정말 아주 고생 끝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군병들은 십자가에 뉘어놓고 못 박습니다.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양발을 하나로 포개어서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 자체도 아무 진통제 없이, 아무 고통을 경감시킬 어느 보조적인 수단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그렇게 달려있는 것으로도 괴로운데 그걸 일으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통곡과 눈물이에요. 고통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 이전에 그 온전하신 거룩하신 구세주의 모습, 그리고 그건 둘째치고 존중받아야 한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의 모습은 뭐냐면 그냥 살육당하는 짐승이에요. 인간성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무참하게 깨져버린 거예요.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면해야 될 그 고통을 바로 예수님이 당면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죄의 고통,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의 고통, 그리고 그것은 지옥의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꿈을 꿨는데 너무 끔찍한 꿈이었어요.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그 끔찍한 꿈은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갔는데 많이 사람들이 모여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앞에서 사람들이 막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앞에 누군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막 선동하는 거예요. 뭔가 말로, 현혹적인 말로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하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을 따르는데 이 선동가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같이 가서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막 데리고 어디로 막 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냐면 동굴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동굴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하냐면 우리가 이 동굴에서 그 끔찍한 지네, 뱀, 그리고 아주 벌레들,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야 된다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침침하고 그 아주 더럽고 아주 끔찍한 그런 동굴에서 사람들이 그 곤충과 벌레와 기는 것과 모든 더러운 것에 먹이가 되는데 그들이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생생하게 봤습니다. 꿈에서 생생하게 봤습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이 탈색이 되고 그들이 하얗게 변했는데 인간의 됨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 벌레들의 먹이가 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도대체 내가 무슨 꿈을 꾼 거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꿈의 도대체 내용이 뭘까? 그 꿈이 사실은 지옥을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지옥의 고통. 인도된 어리석게 현혹되어서 마침내 당면하게 된 끝없는 형벌. 근데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당면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당하는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 우리가 그러한 이해가 아니더라도 지옥이 어떤 곳에 대해서인지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타는 열기와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마치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소금이 이렇게 불로 탁탁 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과 우리가 행한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은 바로 사망이고 사망 속에서 이 처벌받는 거예요. 형벌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그 고통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고통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모든 희생의 눈물 그리고
넘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은 그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너무 값없이 그리고 가치를 따질 수 없이 크고 중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보다 우리의 죄가 더 중요해요. 우리 죄가 더 중요해요. 우리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한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비율로 따져보면 모든 인간의 죄, 그 한 인간의 지금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더 커. 내 죄가 예수님이 사하시지 못할 정도로 내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보다도 내가 믿고 혹은 믿지 않고 혹은 내가 확신이 있고 없고 내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을 벌리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무색하게 돼버려요. 전 필요 없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소중하니까. 제가 더 중요하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고난과 희생,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게 어때서? 그게 뭐가 문제야? 가치가 절하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더 아주 잘게 찢겨지고, 더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더 큰 고통을 아주 차근차근 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의 단지 십자가의 고통. 그건 뭐 별거 아니지 않나? 고문당하는 사람을 생각해봐. 그런 고문에 비하면 예수님은 고문은 아니잖아. 그래도 하루 만에는 죽으셨잖아. 그걸 더 참여하는 사람, 더 끔찍하게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더 끔찍한 그 고문들을 더 만들어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생각해봐. 예수님의 고난 별거 아니잖아.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해줬다 해도 그 다음에 주님이 내게 주신 게 뭐가 있나? 복을 주셔야지. 축복을 주셔야지. 덜컥 구원만 해주시면 어떻게 하냐?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기분 안 나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우월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요거밖에 안 주셔? 이건 마치 뭡니까?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따리가 없으니까 이건 물에서 건져준 것도 이건 다시 나를 그냥 다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가치, 그 모든 고통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고난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가릴 수 없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 모든 희생에 너무나 영광스러우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그 통곡과 눈물 속에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이에요. 그냥 통곡과 눈물만 흘리신 게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죠. 제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합니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냥 이를 악물고 죽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행하시면서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 끊임없이 올리고 있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왜 그게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래, 이게 너에게 원하는 일이다. 이게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하는 일이다.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원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은 너무나 비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주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지옥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옥 형벌로부터 빼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지옥 형벌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미워하며 분노하며 억울해하면서 고통과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라 고통과 눈물, 비명과 그리고 아우성과 절규 속에서 주님이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게 아들도 원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아들도.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와라, 네 능력을 보여라, 그만둬라 하는 것에 주님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내 영혼의 수고함으로 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나를 믿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지옥으로 형벌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더 고통을 자처하셨습니다. 진통제가 있었습니다.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아주 그냥 생으로 다 경험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간구와 소원을 주님은 올리셨고 그리고 그 간구와 소원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간구와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 간구와 소원을 들으신 것을 그 이후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아들로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게 아닙니다. 받으신 고난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냥 고통만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저 알지 못하던 자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온전하게 대속자로 죽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살아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지며, 그리고 지성소가 개방이 되며, 그리고 죽은 자들의 그 당시에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나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혜택을 받는 자들, 그 구원을 받고 자기도 은혜를 받는 자들, 때로는 수로분이게 여인 같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더 멀리 개들도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도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제 너는 개가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으시고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으시고
흑인인지 황인인지 백인인지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가 구원의 그릇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게 하는 대상인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이유는 나 대신 죽으신 바로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주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이 다 아시죠. 우리는 몰랐지만 그리고 구원받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세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2000년 전에 죽었느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드리고 경배를 하며 그리고 그 고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부였고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게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는데 이 모니카가 그냥 단지 눈물만 흘린 게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단지 아들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한탄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 우리 아들을. 그리고 그 간구와 소원 때문에 어거스틴이 변화되었습니다. 눈물만 흘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통곡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니까 하나님이 어거스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방탕하고 그리고 젊은 날의 포기와 그리고 죄로 인해서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자였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의 귀한 신학자로 교부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성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도 그에겐 카타리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교황과 싸우며 교황의 세력들과 싸우며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할 때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해주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원래 수녀였는데 그러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마틴 루터와 함께 그래서 개혁을 이끄는 그러한 중요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 카타리나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일어나는 일로 하나는 유명합니다. 마틴 루터가 좌절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나요? 카타리나가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아내가 당신이 좌절하고 그리고 쓰러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죽은 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시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이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여인의 간구와 소원이 남편으로 하여금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단지 주님이 고통과 눈물을 흘렸다고? 정말 맞습니다. 그건 이미 행하신 것이고 그러나 지금도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간구와 소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그 간구와 소원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때로는 여흥에 빠져 세속에 빠져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때로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실 때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들이 돌이켜서 주님께로 또 나오고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도 좌절하고 낙심이 돼서 이게 옳은 일인 것은 맞지만 이게 선하다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할 힘이 없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그만두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와 소원을 올려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 힘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그 일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끝내버리신 게 아니라 2000년 내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또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통곡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 간구와 소원을 드릴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간구와 소원을 드릴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죽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게 죽어가시니까 그저 죽어가시면서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렇게 죽지만 그러나 제 영혼은 주께 맡깁니다. 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으니 내가 너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마. 그리고 그 위대하시고 그 영광스러우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실 때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귀하신 주님, 정말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은 때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셨다면 여기서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 하나님이 칭호를 주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은 모든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인데 그 앞서 있던 이 제사장들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죠. 모든 대상들은 다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을 위한 대상들 위에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더 많은 사람들을 뽑아가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반차에 더 뛰어난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1년을 쫙 도율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딱 대표로 우리의 그 모든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을 위해서 딱 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그 뒤로 모든 구원받은 모든 인간들의 영혼들이 쫙 도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 모든 세계, 구원받은 모든 세계가 그 앞에 있고 맨 앞에 대표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너는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뛰어넘는 그 연결 속에서 제일 앞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 바로 도열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죠. 놀라운 영광이 바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중간의 것을 묵상하며 그리고 다가오는 부활절에 그것을 또 더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그리고 분주한 중에 막 하던 일을 놓고 온 이 시기에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주의 은혜를 아니까 깨달아가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게 있는 보석이 얼마짜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녔지만 이게 몇 천억짜리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이 눈이 휘둥그려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몇 천억짜리라고 이거 별 볼 일 없는 이거 그냥 반짝거리는 돌인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것인지 알게 됐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 귀한 삶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이 모든 일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의 모든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가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의 모든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가치 그렇게 나온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흘린 모든 것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에 우리 이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충만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의미를 잘 기억해서 내가 그 가치가 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결과물이구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기에 우리가 새 생명을 살 수 있었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오니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고통과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올리셨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사오니 이제 그 결과로 저희들이 더욱 주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모셔서 섬기며 주를 환호하며 주에게 찬양을 올리는 또 한 사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더욱 이 은혜 기억하며 그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을 기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46장 하십니다.